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처럼 사람은 범죄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죄의 종이 되었고 악을 행하게 되었고 죽음이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 살며 헛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죄에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사람을 그 자체로 보면 또는 인간적으로 보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런데 최도영 목자는 맨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외대 운동장을 걸으면서 축구를 하고 있는 활기찬 학생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아름답고 그들은 너무 건강해 보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이들이 무슨 문제가 할 수 있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비록 아름답고 위대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설령 이 세상에서 부와 존경과 명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게 될까요? 사람은 특별히 관계를 통해 볼 때에 제대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기 남편과 아내라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두 사람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각자는 세상에서 너무나 잘 나가는 사람들, 아름답고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합시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서로에게 충실하지 않는다면 서로에게는 몹시 나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반역자고 배신자이고 악인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고 죽는 결말로 이어지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데 사람을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운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이 복음의 전체를 다루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로마서 12장 이후부터 이런 구원을 받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부터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듯이 우리가 로마서 12장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11장까지의 결론을 보니까 영광은 세세토록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만 있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11장 36절이 그런 말씀으로 끝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은 모두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보기에는 영광스러운 것들,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끼일 자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을 공부하면서 20장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세상을 콩가루로 만드시는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자라면 반드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울 로마서 12장 이후의 말씀은 오직 이 한 가지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남은 로마서 말씀도 잘 배우게 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공부를 마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분명해지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에는 산제물이 나옵니다. 이는 구약 성경의 제사를 이해해야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시대를 살지 않았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이런 우리는 창세기 4장에 처음 나오는 제물이나 구약 성경 레위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를 이런 것이다 라고 피부에 와닿게 느끼기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죄로 인해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인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을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레위기 10장에서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땅이 입을 벌려 모세를 거스른 고라와 당을 지은 모든 사람들을 일순간에 삼키게 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레위기 10장에서는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 중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 분향하고자 했다가 하나님께로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킴으로 죽기도 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두려운 일들을 셀 수 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죽음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죽음이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한 것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의 종교적 의식이나 형식일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격에 맞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비유를 한다면 우리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인질이나 납치가 되었을 때 목숨을 살리기 위해 내는 몸값의 무게와도 같은 그런 느낌의 것이 제물이라는 뜻에 담긴 의미임을 알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이 점점 이런 감각을 잃게 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모세 시대로부터 700년이 지난 후 이사야 선지자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예배에 대해 마당만 밟는 것이지 그게 무슨 예배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도 하시고 온갖 절기를 지키고 성회로 모이지만 삶에서는 악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너무 지쳤다.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들의 예배가 내게는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이사야 1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700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로마서의 시대,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신약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망했고 이방인들의 지배 속에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은 이런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 1절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 이스라엘의 실패를 넘어서 그들의 실패를 그걸로 삼아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대원칙을 천명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지만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었던 것이 그들의 영적 실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소위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절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서 설명한 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얻어 구원을 받은 신약의 새 이스라엘은 이 점에서 달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몸은 복수형으로서 나의 존재를 이루는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합니다. 우리 영혼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모든 부분들을 포함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가진 재능과 지혜와 다른 사람에게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까지 포함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앞의 서두에서 하는 한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항상 외부를 향합니다. 우리는 다른 신자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저거 예수 믿는 거 맞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우리는 이렇게 속으로 판단하기도 하고 친한 사람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내 눈에는 너만 보여.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 눈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말, 모든 행함만이 보이고 그 속에서 나를 향한 사랑을 볼 때 기뻐하고 감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그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기독교 신자로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 이후의 신자에게 평생의 대원칙이 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약시대의 영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 대원칙을 받아들인 사람은 앞으로 배울 로마서 12장 위에 한 말씀이 허투루 여길 수 없는 말이 됩니다. 실로 자신의 성공적인 새 생활을 위한 주옥 같은 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들을 듣고 받을 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더 발전하고 친밀해지고 깊게 될 것입니다. 세월이 오를수록 자신은 의식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2절은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온전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1장까지의 말씀으로 인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으로 무엇인가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의 세대를 말합니다. 이 세대는 지혜가 대단하고 화려하고 거대한 정말 대단한 문명 세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온갖 문화와 사상과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세대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세대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길임을 알지 못한 것으로 정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 뭐야?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지?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주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로마 교회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 이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이후는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 구원 이후의 신자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후에 15장 14절부터 16장까지를 통해 로마서 전체의 결론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12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신자로서 교회 생활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구원을 얻은 신자들이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개인으로 두지 않으시고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성천 후에 성령님을 통해서 실제로 이렇게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구원을 얻은 신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 생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장 먼저 교회 생활의 기본 자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 이 세대의 가치관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의 핵심은 신자가 교회 생활을 위해서 자신을 마땅히 생각할 이상으로 높이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중에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은 냉철한 판단으로, 좀 직역하면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으로 자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재차 설명을 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란 믿음이 크거나 작거나의 분량을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이 세대의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자로서 자신을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을 믿음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입은 죄인으로서 자신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 세대의 가치관으로는 결코 가질 수 없는 생각입니다. 신자로서 우리가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 이 세대의 가치관을 따라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게 되기가 쉽습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높이 생각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이 세대는 자신을 생각할 때 결코 하나님이 하신 일에 기초한 믿음이라는 기준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가진 소유나 업적이나 명성에 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아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은 신자가 된 후에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생각할 이상으로 자신을 높이 생각하게 되기 쉽습니다. 신자가 다른 신자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세상적으로 크게 여김받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자기를 높게 생각하고 다른 신자들도 그런 사람을 높고 크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잣대로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높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고 하였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도 하였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설령 자신이 한 일이 많아 보일지라도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땅히 할 일을 한 무익한 종일 뿐이에요 생각하게 됩니다. 왜 신자가 교회에서 자신을 마땅히 생각할 이상으로 높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신자는 결코 교회에서 자기를 주장하거나 분란을 일으키는 신자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가장 작은 자로 여기며 겸손히 섬기는 신자가 될 수 있고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루는 참 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저는 우리 경림교회의 많은 분들을 생각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교지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면서 숨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마땅히 생각할 이상으로 자신을 높게 생각하지 않으려면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4,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비유하여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각자 내 몸이라고 부르는 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체는 우리 몸의 이제 소위 조직이나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세포의 수준에서 보면 36조 개의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세포가 모여서 수많은 조직과 기관이라는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는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모든 지체는 각자의 역할을 몸 전체를 위해 묵묵히 감당합니다. 어떤 지체도 몸 전체를 위할 뿐이지 자기를 위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어떤 지체도 자기를 마땅히 생각할 이상으로 높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지체가 있다면 그것은 몸을 죽이거나 병들게 하는 종양이 되거나 자가 면역 질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교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예로 드는 비유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서로 지체가 된 곳입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그곳에서 그래서 잘 살려면 각 지체들이 건강하게 자기의 역할을 몸을 위해 해야 하듯이 교회도 그렇다는 뜻입니다. 축구 선수들에게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감독들은 종종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며 선수들을 돕습니다. 저는 이 말을 생각할 때 교회보다 위대한 신자는 없다는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를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본이 자기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높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사도 바울은 신자의 새 생활에 대해서 가장 처음으로 이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될 때 교회에서 자기 역할을 겸손하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서로 지체가 될 때 교회는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하실 때 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지체가 되어 교회를 이루게 하실 때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애들은 교회를 이루는 모든 지체들이 받은 모든 은사를 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언하는 일,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공유를 베푸는 일 등입니다. 신자는 각자에게 주신 이런 은사로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히 생각할 이상으로 자기를 높게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일은 저와 같이 말씀의 사역자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설교로 풀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해주는 일입니다. 우리의 일대일 성경 공부도 이런 사역자의 지도와 권위 하에서 예언하는 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언하는 일을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 것은 이 일도 믿음의 기초에서 생각하며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일을 할 때 자기를 높이거나 유명해지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언하는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숨기는 일이면 숨기는 일로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한 여러 일들을 할 때에 행정이든 여러 실무적인 일을 할 때에 그야말로 숨기기 위해서 숨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일을 하는 동기와 목적에서 다른 어떤 의도를 갖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나 내가 잘 숨기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는 것의 목적은 사람들이 배우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일을 할 때 자기가 즐겁거나 좋아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선생이라고 말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아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하는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은사로 일하는 다른 사람들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역할을 잘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와 같은 다른 의도가 있어서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구제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제를 빌미로 다른 어떤 조건을 달거나 자신의 영향력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는 것은 이 일을 진지함과 열정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는 것은 긍휼을 베푸는 행위의 동기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을 통해 자기를 알리거나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할 때에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마땅히 생각할 이상으로 높게 생각하지 않을 때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신자가 받은 은사를 따라 이렇게 행하는 것이 교회 생활에서 3절이 말씀한 대로 마땅히 생각할 이상으로 자신을 높이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신자로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고 서로 지체가 될 때 교회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어 있는 우리의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대로 받은 은사를 따라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야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에 마음에 걸리는 분들은 우리의 JBF 드립니다. 이제 CBF에서 올라와 성인 예배를 드리게 된 희엄 형제나 성진 형제들과 같은 어린 형제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싶습니다. 어제 해본월 화단을 살피면서 언 땅을 뚫고 도단하는 새의 삭들을 보며 이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새싹에게는 추운 날씨와 언 땅을 뚫고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린 형제 자매들에게도 우리 교회의 사정상 재예배 시기부터 성인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 현재와 같은 넘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의안을 보지 않고 말씀을 막 전했더니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안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 JBF를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은혜대로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겨울 위에 봄과 여름과 가을을 주시는 것이 은혜의 선물이듯이 이들에게는 키와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들을 때 들을 길을 은혜의 선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때가 되면 JBF 시기를 통과하고 믿음이 있는 대학생이 된 형과 누나들을 뒤따르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소망이 넘치게 하는 축복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배운 것 같이 신자 생활의 대원칙을 따라 구원 이후에 신자 생활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재물은 들이대 마음이 멀었던 구약시대의 실패를 거울로 삼으면서 우리 자신의 전부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신자로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교회에서부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신을 믿음의 기초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대로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아버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의 답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한 삶의 대원칙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사람들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닫고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